아멘. 월요일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나오셔서 첫째 날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한영숙 권사님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자, 새벽 아침이 시작됐는데 한 번만 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개근합시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인데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은 웬만한 교회는 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집 밖을 나섰을 때 만나시는 분 보면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제 복된 나라입니까, 그죠? 나라 전체가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은 새벽을 이제 깨우고 예배하러 가는 거 얼마나 이제 복된 나라입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함께 하시면서 나라도 새로워지고 또 교회도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도 새로워지는 은혜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월요일 새벽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월요일을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렇게 볼 때에 오늘의 아침의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순결을 가지라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고난주간은 이미 어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은 그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벽에 퀴즈를 하나 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 주일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셨는데 어미 나귀를 탔을까요? 아니면은 새끼 나귀를 탔을까요? 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귀를 데려올 때에 처음부터 새끼 나귀를 데려왔을까요? 아니면은 두 마리를 다 동시에 데려왔을까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이제 여기서 헷갈리죠.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이제 보실 때에 찾는 척을 떡 하면서 이제 화면으로 딱 가는 이제 자, 그래서 자, 찾으시고 자, 화면 보시면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제자들이 누구를 데려왔다 했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 그러면은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데려온 겁니다.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자, 어미와 어미 새끼를 동시에 데려왔는데, 자, 예수님은 이제 어느 걸 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걸 타겠습니까? 어미를 타겠습니까? 새끼를 타겠습니까? 왜 어미를 탑니까? 불쌍해서. 참 사랑도 많으시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랍니다. 어미를 타는 목적은 어미가 프로잖아요. 그 새끼 타가지고 그 편하겠습니까? 어미를 타면은 어미는 또 사람을 태워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의 경력직입니다. 이 어미를 타는 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미를 놔두고 의도적으로 새끼를 타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필연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뭐가 편한 줄 압니다. 뭐가 좋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성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드실 줄 아시고 주무실 줄도 아시고 뭐가 좋은 줄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미를 타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탑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낙이 새끼를 탈 것이라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뭐가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그 좋은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저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는 이유가 뭘까? 지금 예수님께서 행보를 어디로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집단들은 다 어떤 집단들이냐니까 프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교적인 프로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마추어와 같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웬만해서는 프로가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프로의 실력은 가지되에 마음은 그 순수함은, 순결함은 아마추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 의도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셨는데 딱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하니까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으로 채찍질하면서 사람과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놈들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 여러분, 교회 건물과 세상의 건물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용되어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용되어지는 목적에 따라서 그 건물의 용도와 정체성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만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상실되어지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또한 세상에서 보이는 여러 건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 성전을 성전이라 말하지를 못합니다. 이 성전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곳에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사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장사를 왜 합니까? 손님을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간혹 가다가 손님을 위해서 한다지만은, 그러나 어느 장사꾼이 손해를 보면서 그 장사를 계속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장사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장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들이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치가 없을 때에 이곳은 강도의 속을 자기밖에 모르는 곳으로 전락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연결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보다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때에, 좋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간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성전 매매의 뒷배경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로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장사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하나님보다도 너희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의 첫 행보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청결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이라는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 앞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당을 영적으로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 우리의 행위로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을 나오더라도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면서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셨잖아요. 바울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드려지는 이 회중의 이 자리도 교회고, 각 사람마다 내 안에도 하나의 뭐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듯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뒤엎어버리고 채찍질하는 그런 교회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나를 먼저 우선히 여겼던 것은 없는가 라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을 청소할 줄 알 때에 우리는 또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다시 다짐을 해보았지만은 실력과 능력은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 단 그렇게 하되 뭐는 잃지 말자. 순수함은 잃지 말자.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외부 설교를 가서 마침 그곳에서 20년 만에 만난 한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이제 80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온다니까 미리 아시고 오셔서 이제 만나 주시던데 참 이제 사랑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래 이분이 그 국어 쪽의 교수예요. 국문학의 교수고 남편은 또 유명한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나이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분 다 이제 80대가 다 되다 보니까 많이 육신적으로는 쇠하여졌는데, 근데 이 그 국어과 이제 교수님하고는 나름의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국어과니까 항상 설교자의 뭐가 예민하겠습니까? 항상 설교자의 이 그 말의 워딩과 문법이 맞나 안 맞나.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조금 피곤하셨어요. 예배가 끝나면 꼭 이분이 쪽지 오늘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요게 틀렸습니다. 요게 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에 툭툭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또 쪽지 펼쳐보면 이러는 거. 제가 한 날 그랬어요. 이제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 제가 다녔을 때 저한테도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나름대로 또 자기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도 되겠어요. 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시면 저한테도 그래 주셔야죠. 또 교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제게 얼마나 또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첫날에 종이 한 바닥이. 그리고 또 제가 지금은 표준어를 쓰지만은 그때는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지금 제가 표준어 맞죠? 그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쭉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이제 표준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상도 사투리 속에 그거 빼다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서울 사람한테 빼다지 이라면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 뭐 설교할 때 뭐 빼다지가 어떻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안 할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왜요? 아, 왜요? 속으로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겉으로는 아, 왜요? 아, 하세요. 하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분이 제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 하셨다고 봅니다. 다 하셨다고 봐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요, 세상적인 이제 프로들이 모이는 프로들이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아마추어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그런 프로의 실력들은 세상에서 펼치면 됩니다. 또 그 프로들의 실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자의 마음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아마추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뒤에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가장 프로는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대목이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탈 수 있는 순수한 나귀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들여다보면서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성결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성결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이익과 또 내 마음의 이익과 내 주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또 내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주셨는데 또 내 안의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 여기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번을 모이더라도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부활절과 함께 깨끗해지는 성전 또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한 주간에 새벽에 하나님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함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님과 이렇게 해서라도 고난을 같이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에 십자가의
이 능력과 십자가의 신비는 너무나도 귀한 줄 믿습니다. 그 시작과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결과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함께 보내는 자들을 위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뜰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에 영혼이 깨끗해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고난주간 첫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성제를 성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또 각자의 처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